오늘 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 또 가깝게는 이 하노이에 내려진 사회적인 격리 조치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출퇴근길에 막혀서 회사에서 숙식하며 일해야 되는 수많은 분들과 또 계속된 영업 정지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루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리딩 지역을 지나고 있는 이 맷지 도로 양옆으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공안이 아침 저녁으로 통행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도 우울한 때에 도쿄 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의 소식들은 우리들의 답답함과 우울함을 날려보내고 오랜만에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승리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비록 졌지만 당당하게 승리를 축하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진 선수들을 보면서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는 선수들은 그들의 활약을 통해서 지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위로와 기쁨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 말입니다.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자라나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들의 자랑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질병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무쌍하게 그 피해를 늘리는 모습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궁을 떠올리게 합니다. 크레테 왕 미노스는 발인 만수의 귀을 미노타우로스를 미궁에 가둬두고 해마다 7쌍의 천연 총각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이 미궁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들어간 사람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미노타우로스는 이 미루와 같은 미궁을 헤매며 산재물로 바쳐진 인간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테나의 왕자 테세우스는 이 괴물을 처단하기 위해 미궁에 바쳐질 제물로 자원했습니다. 그때 미노스의 왕의 딸은 테세우스에게 미궁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하나의 실타래 뭉치를 주면서 이 실을 연결하여 들어갔다가 그 실을 이용하여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방법대로 괴물을 물리친 테세우스는 미궁에서 그가 풀어왔던 실을 따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드는 실타래가 그의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실타래가 그의 생명을 건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미노스 왕의 미궁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 끝없는 고난들, 질병, 가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너무 복잡해서 그 안에 매몰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미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테세우스에게는 실타래가 길을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길을 알려줄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다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것은 양자됨과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는 보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미분과도 같은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예배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늘 예배가 기다려지고 늘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예배드리기가 싫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예배를 기다리면서도 예배로부터 멀어지려는 모순된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동산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가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행복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행복은 죄 때문에 깨져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은 벌거벗었으므로 두렵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던 친밀한 관계였지만 죄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깨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잘못한 것을 들킬까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얼굴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의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무를 하고 싶지만 도저히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이 생긴 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은 어느 노래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이 없이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의 자리였으며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처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속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성소의 휘장을 활짝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자신의 죄를 대속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담대하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죄 많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의 약속을 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이 구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원의 소망은 나의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소망의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서로 돌아보며 그리고 또 함께 모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이 함께함의 능력에 대해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넘어지면 세워주고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고 거리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같은 힘을 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제일 신조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문답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군합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에 진을 치든지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진행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과 그리고 모든 약속을 주실 때 예배 언약을 체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 예배는 이 언약의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권모술수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권모술수만큼이나 아주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넘어져서 나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야곱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예배의 부름을 듣고 온전히 예배 드릴 때 그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사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하는 야곱은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개 잡고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고백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집을 떠나 들판을 헤매며 피곤하게 지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깨달을 때 야곱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두려움이 그의 인생을 덮어갈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고 기도드렸습니다. 호세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울면서 천사에게 매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예배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서 드리는가 라고 하는 그 장소의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지 예배가 드리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만이 예배의 자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 어떠한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의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에클레시아,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강력한 질병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막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은 막을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귀는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영의 눈을 가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얼굴을 대변하여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속히 이 모든 질병들을 퇴치하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